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116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서 첫 번째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의 이 폭포는 그 유명한 요세미티 골짜기에 있는 한 폭포입니다. 저 물은 우리 몸의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한 이 생명수 샘물은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그런 생명수 샘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이 생명수 샘물, 이것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값 없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은 목마름이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 없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생수를 받기를 갈급해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에 대해서는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44장에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고 또 말씀을 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영혼의 샘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샘물, 생명수를 사모하고 갈증을 느끼고 목마른 그들에게 물을 주신다고, 영혼의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사막과 같은 곳에 비가 갑자기 내려서 와디가, 그래서 시내가 흐르는 그 모습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른 땅 같은 그런 광야 같은 그리고 사막 같은 그런 영혼에 하나님께서 시내를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수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그 말씀을 여기 주십니다. 자, 여기 물, 시내, 여기에 대해서 여기 성경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목마름인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하는 그 목마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물과 상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른 땅과 같은, 그래서 목이 말라있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그 후손들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이 영혼의 생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축복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복,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마 영원한 복을 특별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그저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예술적인 그런 어떤 재능, 혹은 학문적인 재능, 혹은 뭐 운동을 잘하는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창조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퇴색하고 시간이 가면서 빛이 바래고 시간이 가면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성악가들이, 예를 들면 루치아노 파바로티 같은 분도 어떤 시점이 되니까 그렇게 낭낭한 목소리로 나오는 고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한번 음악회 때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난 후에, 자, 그 이후부터 그가 예전에 그런 가지고 있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결국은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시적인 축복들, 그것들은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함,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마름입니다. 갈증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향한 갈증, 그리고 하나님의 부으시는 축복을 향한 갈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사야 55장에도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또 목마른 자들을 여기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물로 나오라. 목이 마르다고 나는 목말라 하고만 있어서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물로 나와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으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여기에 지금 우리들에게 와서 마시라고 할 때, 물론 여기에 말씀하는 그런 뭐 포도주 같은 것들은 실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에게 영혼의 생수를 갈망하라고 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영혼의 생수를 갈망하십니까? 목마르십니까? 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마셔야 우리의 갈증이 해소가 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당신을 찾기에 갈급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주 굉장히 감동적으로 깨달은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그때가 1989년입니다. 그때 제가 LA에 살고 있었는데, 이 동부의 버지니아주의 린츠버그시에 위치한 리버티 대학 안에 있는 리버티 침례 신학대학원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제가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유타 광야를 지나는데 높은 산을 넘습니다. 이제 석양이 되어서 그 붉은 바위들이 더 아주 붉게 아주 그 장관으로 그렇게 바위가 빛을 받아서 홍색 아주 홍조를 띠는 아주 아름다운 정말 그림 같은 그런 이 산을 제가 바위산을 넘어가는데, 그때 이 길 옆에 사슴이 있었습니다. 왜 거기 있었는가 하면 그 옆에 시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사슴이 위험한 그 길에 바로 옆에 있는 그 시내에 와서 그렇게 마시고 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 영혼이 당신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네, 그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 영혼의 소유자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하는 그런 영적 갈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값없이 와서 마시라.
바로 그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filled 아주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여기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찾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 원하고 그 목이 말라 있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그들은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우리가 그렇게 찾으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목말라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한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입니다. 거긴 유대인들이 통과하지 않는 지역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굳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한 여인을 만나 전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수가라고 하는 성에 이제 제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12시 정오에 예수님께서 우물가 곁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시내로 들어갔고 그때 한 여인이 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주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여기에 지금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영혼의 그 생수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중에 그 남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6번째로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여인의 삶이 굉장히 기복이 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가난해서 그랬는지 혹은 뭐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네. 그런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땐 큰 죄인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네가 지금 이렇게 길러내는 이 물 마시면 다시 목이 마른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 심령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치지 않는 영원한 이 영혼의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했을 때 이 여자가 선생님 저에게도 그런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영혼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수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여인이 된 것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데요. 네. 여기에 영혼의 생수, 영원한 생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수를 가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초대하셨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갈증이 있습니까? 내 영혼의 만족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행복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영원한 삶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목이 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종교나 도덕이나 철학이, 문학이, 혹은 다른 어떤 예술이, 다른 어떤 인간의 사랑이, 다른 어떤 것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다 적절한 위치에 있지만, 적절한 필요가 있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심령의 이 소원을 만족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네, 이 생수의 강도 비우고 이 배도 사실 비웁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서 그 생수, 영혼의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는 분명하게 이 물이 성령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그리고 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영혼에 가장 큰 만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는 정말 목마름이 전혀 없어지고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24시간 우리 영혼 동안 그렇게 영혼을 통해 그렇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성령으로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기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받을 유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아직 영혼의 생수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마셔도 좋습니다. 아무리 많이 마셔도 값을 달라고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많이 마시냐 이렇게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와서 영혼의 갈증이 있을 때마다 마시면 늘 채워주시고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생수를 원하십니까? 예수께 나오십시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리고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받아주시고 이제 나의 죄사함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주신, 그래서 나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주님 앞에 목마름을 가지고 계속 나오셔서 여기 아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그때까지 오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 주십시오. 아주 성령으로 저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지배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받을 유업,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산출해낸 그런 어떤 그 가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구원도 받지만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 자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했습니다. 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그 사람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여기에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오늘 이 요한 1서 5장 4절 5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 예를 들면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 신천지 이만희뿐이 아닙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대부분 특별히 한국의 이단 교주들이 써먹는 게 이기는 자입니다. 내가 이기는 자이니까 나에게로 오라. 완전히 영적 사기죠.
교리적인 사기입니다. 이기는 자는 여기 성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기는 자가 모든 그리스도인인 걸 또 보여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내가 뭐 능하고 내가 뭐 부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 강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more than conqueror 그렇게 영어로 표현했는데요. 정복자 이상이다. 이기는 자 이상이다. 네, 그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번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위에 2장 7절로부터 쭉 이제 3장 21절까지 7구절에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도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계시록 가지고 이단 교주들이 많이 장난을 치고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하는데 이만희 같은 자가 내가 이기는 자다. 나 홀로 이기는 자다. 네, 교리 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서 먹는 자들은 이기는 자인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자기 힘으로 이긴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자고 이 세상 모든 자보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크시고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된 세계 지옥을 말씀합니다. 거기에 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 누굽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사망의 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믿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 바로 그것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이 뭔가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 교주들은 또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그 로마 시대 때 우승한 사람에게 이 흰 돌을 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시상대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축제하는 아주 승리의 축제를 벌이는 거기서 들어가는 그게 그 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 돌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기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잔치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새 이름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천년 왕국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기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많은 생명책에서 만약에 큰 죄를 범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하거나 그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신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이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100%,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걸 이제 에반젤리컬 신앙이라고 하죠. 복음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모든 이 개신교인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분들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양쪽으로 갈립니다. 신학적으로는 알미니안, 신학적으로는 칼빈주의, 뭐 이렇게 나누는데요. 네.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장로교에서 다 그렇게 믿습니다. 칼빈주의니까요. 침례교회도 칼빈주의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침례교인들 가운데 침례교인들은 뭐 거의 100%가 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믿죠. 네. 예, 하여튼 여기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구원을 받은 한 그 사람은 그의 모든 약함과 또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신기한 능력, 그 놀라운 그 거룩한 능력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죄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때리시죠. 징계하시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지옥 보내신다, 결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죠. 네.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인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기 다시 구원의 영원함을 말하고 있죠. 다시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낙원으로부터 추방하지 않으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 더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보좌를 함께 나누고 그에 함께 앉는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 축복을 좀 봤는데요. 시편 36편에는 그 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풍성함으로 만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풍성합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우리에게 만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 그렇게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물이 참 많이 나오네요. 네. 기쁨의 강물, 하나님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겠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지만 천국 가면 아주 완전하게 끊임없이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눈물이든지 그 아픈 눈물, 쓰라린 눈물,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천국은 하나님의 기쁨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 영혼의 마치 아주 샘솟는 샘물과 같이 그렇게 영혼의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축복들이 우리가 믿을 때 다 잠재적으로 주어지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때 더 많이 그 축복을 누리지만 천국 가게 되면 완벽하게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을 말씀하는 이 장에서도 성경은 이 말씀을, 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고 영원히 구속하시고 영원히 함께 곁에 두실, 아주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실 그런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은 성경에 lost, 잃어버린 자, 버림받은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큰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받습니다. 설교자로서 가장 어려운 설교, 가장 어떤 면에서는 좀 하기가 그렇게 즐겁지 않은 설교가 바로 이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받을 재앙,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들은 누구입니까?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길가에 그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이 거기서 싹 트지 않고 이 까마귀들이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 이렇게 박해가 오고 그러면 두려워하고 믿음을 버립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흉악한 자들과 이 immoral person, 도덕적이지 못한 그들, 그리고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이 바로 비도덕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흉악한 사람들,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는 자, 신으로 섬기는 자들. 거기에는 뭐 어떤 목속의 우상뿐 아니라 돈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섹스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 스포츠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권력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한 번 죽습니다.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다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그 모든 사람들, 이미 믿지 않고 이미 또한 버림받은 그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악인의 부활이 있을, 의인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악인의 부활이 있어서 그 악인의 부활에서 하나님이 최종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뭐 다 보면 다 인류가 다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겠네요. 여기서 뭐 거짓말을 한 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죠. 물론 있지만 거짓말 한 번 해보지 않고 세상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우상숭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계속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삶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특징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 번만 아브라함도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도 여기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야죠. 아닙니다.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삶의 특징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정말 이 지옥이 있을까요? 반면 우리가 반대로 물어봅시다. 천국이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는 이 천국의 기쁨과 천국에 말하는 이 실제와 이 모든 것, 새 예루살렘, 그리고 아주 찬란한 이 새 예루살렘 성, 각종 보석과 그리고 순금의 길, 그리고 생명나무,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있는 천국이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한 그 아름다운,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기쁨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천국이 있을까요? 믿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동시에 우리도 지옥을 믿어요.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정말 기쁨이, 행복이 넘치는 곳이라면 반면에 지옥은 불행과 고통과 외로움과 이 모든 것들로 충만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한 설교자로서 지옥이 없으면 좋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셔서 꼭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이 죄악 세상을, 나와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신 일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처럼 십자가 위에서 양쪽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양쪽의 강도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그는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는 죄를 모르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 당신의 죄,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가운데 다 받아주셨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은 예수님께 다 갔습니다.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완전히 이루어진 done입니다. do, 행하는 것이 아니라 done. 내가 do, 어떤 것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done. 예수 그리스도가 다 행하신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가져가셨구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죄의 값을 다 갚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 죄의 값을 다 갚지 못하고 죽으셨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죄의 값의 일부는 남겨놓고 그래서 나에게 내가 갚을 수 없는 짐을 남겨두셨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100%다. 여러분의 죄, 나의 죄,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말씀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오늘 믿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다.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다.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말씀한 영혼의 생수, 영생,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전해 주십시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이 동영상을 전파해 주시고 또 선교 헌금으로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이 메시지를 세상에 증거해 주십시오. 댓글로 성원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국내에서는 위에 있는 정보를 그리고 해외에서는 밑에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저희들 후원해 주시고 선교 헌금을 보내실 때 미국에서는 Bank of America, 캐나다에서는 Coast Capital Savings Bank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이 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시면 거기에 후원을 저기 밑에 보입니다. 클릭해 주시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가 또 열려서 나라 사랑을 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서리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 주소가 있습니다. 보시고 찾아와 주시고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